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편에 또 하나 골라서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2018년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술에 취해 택시비로 236만원 쓴 40대, 이게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31일 날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40대 남자가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으로 건너갔다가 스웨덴을 거쳐서 노르웨이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총 6시간 동안 택시로 북유럽 3개국을 투어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만 600km 정도 되고 택시 요금이 노르웨이 돈으로 18,000크론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6만원의 택시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택시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왔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요금도 안 내고 집에 들어가 자다가 택시기사가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납부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2018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20절로 23절에는 누가 나오죠? 헤롯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25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사울, 마가, 일행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의 헤롯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산 사람. 바나바와 25절에 나오는 바나바, 사울, 마가 세 사람은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았던 사람. 자, 먼저 헤롯 왕은 어떻게 살았길래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라고 말하는지, 자, 20절로 23절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어떻게 했어요?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친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 소리요? 신의 소리요. 누구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균성 감염으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군봉왕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식민지의 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헤롯 왕은 자기 위에 있는 로마의 이 황제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서 그 황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아랫 사람에게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극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앞장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던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의 명절 지나고 나서 처리를 하려고 감옥에 수감시켜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구출해내는 바람에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그 보수쓰던 이 파수꾼들을 죽여버렸던 것이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헤롯이 지금 누구 때문에 노여워한다고 되어 있죠?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역 사이에는 지중해가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은 식량이 자급자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식량을 수입해다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헤롯 왕한테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식량을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협상의 책임자로 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헤롯 왕과 어떻게 다시 한번 무역을 재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가 20절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산 사람이었다고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구실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다른 사람의 인권이야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혹시 저 여러분 주위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가치가 있으면 관계를 하고 이용가치가 없고 다물이 빠지면은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우리 형제들 간에 내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들. 자, 25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0절부터 24절 말씀과 방금 읽은 이 25절 말씀은 연결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연결도 되는 말이 갑자기 툭 이렇게 튀어나오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분위기인가 싶죠? 이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11장 30절 내용 뒤에 붙여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 돼요. 11장 30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지요? 1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대표자들 중에 두 사람인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하고 사울이 대표 사절단이 되어서 이제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 제천에 또 여러 지금 힘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그러면 거기를 가서 구제헌금을 내고 다시 돌아온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거 잘 몰라도 좋아요. 자, 오늘 초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바나바, 사울, 마가가 살았길래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살았다고 말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은 서로 어떤 만남으로 연결된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만남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만남. 세 번째, 마가와 마가 부모의 만남. 자, 첫 번째,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짚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눈이 멀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쫓겨서 자기 시골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13년을 썩었습니다. 사울이. 그때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시골에서 13년 동안 썩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 전도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 수업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잘 길러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엄청난 큰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바울로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바나바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13년 동안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 시골에서 썩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만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10년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 자기들도 개척교회고 어려운데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가서 구제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오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사촌동생이에요. 바나바의 사촌동생이 마가인데 우리가 인척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사촌동생이 마가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와서 또 믿음 일을 같이 하려고 바나바가 오는 길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마가와 마가 부모의 만남이 있는데 마가의 아버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일찍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당시는 교회가 잘 없을 당시인데 사람들을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삼았었어요. 우리 길신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길신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금서 장로님 자기 개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그 터에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도 초반에는 마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자기 집을 내놓고 헌신하는 마가의 아버지 그리고 또 마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이 좋은 아이로 성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나바가 알아보고는 사촌동생이기도 하지만 믿음 좋은 마가를 바울과 함께 구제금 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리고 이곳으로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완벽하게 혹시 완벽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 하고 손을 들어. 지금 내 왼쪽에 오른쪽에 완벽한 사람이 앉아있다. 네? 왜 아무도 손을 못 들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 어떻지요? 다 냄새나고 허물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이름도 사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쫓아다녔죠? 혈기를 내며 분노를 내면서 죽이려고 중후함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상태로 바나바와 마가를 사울이 만났다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교인이 되고 난 다음의 삶은 그냥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었다고 해서 영영 변함없이 계속 쭉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달력이 넘어가고 숫자가 바뀌었는데, 숫자가 바뀌고 날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숫자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며칠 가죠? 며칠 못 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만 만나고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작업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2018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2018년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한번 읽을까요?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0절로 23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에 대한 내용과 25절에 나오는 바나바, 사울, 마가의 내용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표현을 중간에 딱 집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정신없이 사람을 이용 대상에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뱉고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헤롯 왕을 보면서 또 바나바, 사울, 마가의 삶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요.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고심을 하던 끝에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내용에 교회 소식란에 4번, 5번, 6번 내용을 한번 열어보세요.
교회 소식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 묵상 세미나. 5번은요. 시작. 성경 통독. 6번은요.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 6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마지막에는 또 하반기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 묵상 세미나는 다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월 18일 목요일부터 2월 8일 목요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 묵상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은 2층 유초등부실에서 1시간 동안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거예요. 세미나를 알려줄 거예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이거 보이세요? 글씨? 보이시죠?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잡지인데요. 2달치 1월달, 2월달 분량입니다. 이거 4,500원짜리 큰 걸로도 나와 있고, 눈 안 보이는 분은 이걸로 보시고, 글씨 잘 보이신 분은 이거 4,000원짜리인데 이걸로도 휴장이 좋고 이걸로도 2개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같이 구매를 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시면은 뭐 3, 4월, 8월 뭐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요 내용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새벽 설교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세미나를 들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일주일치를 성경 통독을 함께 할 거예요. 함께 하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3, 4, 5 모여 속으로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주셨냐?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서로 또 가질 거예요. 5,000원씩 들고 와가지고 콩나물 국밥집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이제 헤어질 거예요. 이게 목요일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성경 통독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 읽기표가 여기 있어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쭉 해놓고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평일날은 3장씩 읽고 주말에는 한 5장 정도 읽으면은 평균 그렇게 읽으면은 1년이면은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초가 되면은 보통 성경을 읽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창세기 좀 읽다가 출애굽기 조금 읽다가 보면 뭐 지혜사가 나오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졸다가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매년마다 그게 반복이 돼서 그래서 이걸 같이 성취감도 느끼면서 하나하나 읽은 거를 점검을 해가면서 체크표를 이렇게 해가면서 읽으면은 이게 내가 성취감도 얻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읽는 게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독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이거 읽은 거를 내가 몇 독했다 하고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은 시상도 조그만하지만 시상도 해가지고 여러분 좀 시상을 받으려고 하는 작은 욕심을 가지고도 선한 욕심을 가지고도 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제가 머리를 많이 썼죠.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좀 읽게 할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일면에 보시면 생명력 넘치는 길신교회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절이 나가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구절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구절 나가고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 넷째 주까지 25개의 암송 구절이 계속 내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송을 해가지고 나는 혼자 22구절을 다 5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전에 출전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걸 같이 외워가지고 우리가 출전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1번 타자 딸내미 초등학생 딸내미가 한 몇 구절을 외우게 하고 아들내미가 또 몇 구절 외우게 하고 엄마가 또 몇 구절 외우고 또 바꿔받아서 아빠가 몇 구절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25구절을 한 가정이 함께 나와가지고 출전하셔도 되고 한 구역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구역은 1번 사람이 몇 구절 외우고 2번 타자가 몇 구절 외우고 3번 타자 몇 구절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25구절을 채워도 되고 또
아우, 그것도 우리 자꾸 머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까먹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구역 3개가 합치면 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2018년 편성대가 보면. 그러면은 한 지역이니까 이제 한 1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10명 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5구절이니까 한 2구절씩 한 사람당 외우면은 이게 25구절을 또 한 10몇 명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출전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물론 개인전 시상도 하고 뭐 이래저래 시상도 하겠지만 시상도 시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머리가 쉬었어요. 진짜 쉬어서 그래요. 진짜 요즘 쉬었다니까. 저는 어쨌든지 우리 기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내 심보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정신 빠지게 살지 않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하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나 제가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고민이지. 그래서 2018년도 오늘 첫 번째 암송 구절처럼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보에 들어오면 어두웠던 생각, 어두웠던 심보가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밝은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이 우리의 부부관계와 우리의 자녀관계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8년도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새로워지는 2018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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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앞부분에 수식어가 나와요. 그 수식어가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게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거기에 수식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수식어로 쓰여져 있는지, 안디옥 교회에 누가 대표자였는지, 자, 이걸 왜 강조하는지 생각하면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첫 번째 바나바와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세 번째 구름의 사람 루기오와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다섯 번째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라는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오인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람인 시므온은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라는 말이 있죠. 니그로, 영어식 표현으로. 자,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요즘은 뭐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니게르, 흑인이라는 거는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시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의식이 남다른 민족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 흑인들은 아주 상종할 대상들이 아닌데다가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한 이 구별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런 니게르 흑인 출신의 상종하지 않아야 될 이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안에, 교회 안에 지도자로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강조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명의 이방인 출신이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개같은 이름이라고 여겼던 시절인데, 이 이름 없는 이방인 나라의 루기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구성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젖동생, 젖을 헤롯 왕하고 같이 먹으면서 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도 유대인 출신이 아니지만 이 마나인 역시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 마나인에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교회에 지도자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죠? 죽이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라면은 결코 서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통점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사람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갈릴리 촌구석 출신이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있었고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정치인이었던 의원 출신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막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비주류층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은 밀쳐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비주류를 돌보는 삶을 살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정신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를 2018년도에는 매달 첫째 주마다 하는 금요 영성 집회는 외부 강사,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첫째 주에도 금요 영성 집회 강사를, 외부 강사를 초대를 했는데, 영등포역 앞에 가면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노숙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옵니다. 수십 년 전에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노숙자들을 바라보고 영등포 역전 바로 옆에 지금도 아직도 그런 빈민들이 살고 있지만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훨씬 더 했겠죠. 거기에 꽂힌 거예요. 마음이 그쪽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십 년 전부터 노숙자들 사역을 지금껏 하고 계신데, 이 임명희 목사님을 2월 첫째 주 금요 영성 집회 때 강사로 모셨어요.
그때 볼 때 노숙자도 3명 함께 오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이분의 별명은 노숙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밀쳐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13장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갈등이 많았겠어요. 교회 안에. 자신들의 신보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했겠지만 자신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자기의 신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락 바꿔치기를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 안에서 바꿔치기를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신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도 있고 건강해서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방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우리는 같은 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사람들이 선택에서 모인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 길신교회 구성원으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을 텐데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오는지 찾아보시면서 2절, 4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뭐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 지도자 5인방 중에 그 중에 다윗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인자 자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신교회 현재 담임 목사인데 제가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을 가겠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금식으로 바빠 보면서 성도들이 기도했냐면 우리 애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온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이 교회가 흔들릴 텐데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삼키며 머금으며 이 담임 목사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길신교회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가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요즘 언론의 보도를 타고 수많은 부정적인, 물론 언론의 보도는 원래 이슈화 되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뭔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공부가 안 돼서 그렇지 좋은 일을 무시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은 완전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싹 빼버리고 좋지 않은 것만 물론 부각해서 언론 보도를 타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 사업을 하고 병원 사업을 하고 수많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힘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길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교회죠. 내 자신. 그죠? 우리 자신이 각각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내 자신이 우리의 삶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스포츠, 미디어 각 교육 영역마다 우리의 직장생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자신이 믿음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일상생활, 그게 교회 역할이죠. 그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교회 역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시달리다가 다시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또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또 그냥 자빠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에너지 충전 받고 가, 이게 반대가 돼요. 반대. 교회의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찬양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빈부 기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것이 우리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전 세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앞으로 이제 통일시대가 오게 되면 북한 땅까지 양강도와 사강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와 황해도와 개성과 남도와 평양과 강원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그곳에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결집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잊지 않고 나가면요, 딴 데 가도 사고를 치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 에너지가 예배당 밖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선교의 잔을 축복하는 통로로 저와 이 교회를 아름답게 2018년도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